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맥주절로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2025년) 전반기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맥주 감사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하반기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두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성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교독문 제10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은혜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고도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걸음이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선생님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섬김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 들고 해외 단기 선기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기후와 환경과 모든 일정 속에 주의 세밀하신 손길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팀원 간의 연합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덮이게 하시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픔으로 인하여 예배를 사모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지치고 연약한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어린 양을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7월을 시작하며 하반기의 삶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우리 맥추 절기를 감사절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맥추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추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약 시대의 감사 절기에 선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금년도 전반기를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진정한 감사는 단순히 풍요로운 결과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은 눈물의 씨 뿌림이 전제된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에 복된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우리가 처한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계속해서 감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농부가 곡식단을 수확하며 가지는 기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맥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일반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러한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과 그들의 회복을 노래하는 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은 붙잡혀 왔던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그들의 자손들도 돌아갈 희망이 거의 사라진 유다의 백성 2세대, 3세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로만 들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온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예루살렘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그들의 감동은 시인의 표현을 빌면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했습니다. 도란이들의 기쁨은 얼굴에 만면의 웃음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함성입니다.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거의 함성에 가까운 찬양, 그 얼굴빛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소리들을 높이면서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모두가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처럼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돌아간다는 것은 전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갑자기 고레스의 그런 완화 정책으로 이전에 붙들려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로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약 200년 이상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분명하게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을 상상도 못하는 때에 이미 고레스를 내 종으로 불렀다고 200년 전에 이름까지 밝히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바빌론 제국이 흩어진 소수민족으로 서럽게 살아갈 줄 알았던 이들이 조상들이 살던 자기 땅, 바로 그 시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이 놀라워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일이 딱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종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의 노예 사례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애굽을 빠져나가던 그 무리들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을 다시 잡아가리고 추격하던 애굽의 전차 부대 앞에서 홍해 앞에 옴짝달싹도 못하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서 육지같이 그 홍해를 건너서 뒤돌아보니 애굽 전차 부대가 들어오다가 그 홍해에 다 빠져 죽었냐. 이야, 우리가 살았구나. 다시는 애굽에 붙들려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건짐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온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런 고백, 이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 만약 그런 감격이 없다면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 민족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빌론에서 그들은 토지를 사고 그들은 그곳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우리는 안 갈래요. 여기 살래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죄악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던 내게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을 삼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의 개입하신 자신을 향하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그때의 감격을 돌아보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도 돌아보면서 지금의 나 자신도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지인과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 다녔는데 그 이후에 입시 공부한다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은퇴하고 그런 때가 되나니까 도서관에 갈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도서관에 가니까 그 도서관에 귀한 책이 있었어요. 보통 도서관에 잘 이게 찾아볼 게 어려운 책인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이 빛이 된 것을 보고 그 책을 봤다는 겁니다. 이 요세푸스의 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책들 보면 활짝 크다하게 해가지고 한 200페이지, 길면은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말 번역이 됐는데 글자가 조만하고 그 내용이 번역도 그렇게 이 전문 번역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이게 한 권의 페이지 수가 700페이지 나오는데 4권이에요. 거의 한 2500페이지 됩니다. 이걸 읽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유대 전쟁사 고대로부터 쭉 이어지고 또 그들의 보면은 유대 고대사도 있고 이 요세푸스의 자서전도 있고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한 변증도 있고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추후 37년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예루살렘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주 66년에서 70년 그때에 유대인의 편에 있다가 죽을 상황이 된 그런 상황에서 로마에 투항을 하여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멸망한 나중에 황제가 된 티투스 황제의 측근으로 참모가 돼가지고 유대 상황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글을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보면은 한 30, 40대 전후 이쯤 나이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방대한 책을 저도 읽다 보면 앞에 이거 맞나 싶어서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제가 가진 책이 있습니다만 끝까지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책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다 읽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이 어떻느냐고 소감을 한마디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그때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속으로는 제대로 읽었구나. 한편으로는 그 자네 이야기 아니야. 본인이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믿고 그 세월을 평생을 보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은혜를 속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경험했으면 그 감격을 되새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였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시인이 보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온으로 돌아온 기쁨이 충만하였지만은 그것은 과거의 사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 많이 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월이 흐린 지금도 여전히 포로로 돌아와야 할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인이 말하고 있는 돌아와야 될 포로라는 것이 과연 아직까지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했지만은 돌아와서 그 기쁨을 지속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단한 삶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져왔던 그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해서 그들의 삶이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땅은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없을 때에 들어와 살던 이방인들이 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낙담과 시리로 그들은 어느 순간 깊은 삶에 힘든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이 젖과 물이 흐른다고 그렇게 희망해서 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광야 생활의 고단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도 그런 전철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이라는 것은 유대 광야에, 유대 남쪽에 있는 네게브입니다. 광야예요. 그것은 팔레스타인 중에서 가장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저기서는 제대로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메마르고 건조한 땅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늦은 비가 가을비가 오게 되면은, 그리고 봄비가 오게 되면은 우기 때에 순식간에 어디서 그렇게 메마른 곳에 물이 많이 흐르는지 골짜기마다 시냇물이 흘러 넘쳐서 그 물이 다 마르기 전에는 갑자기 그 네게부에 풀이 가득한 생명력이 넘치는 땅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시인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으면 돌아올 때의 그 감격과 기쁨에 맞게 지금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회복시켜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땅입니다. 그 땅의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을 때의 그 첫사랑, 그 첫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 가던가요? 저는 예수님을 청소년 때 믿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병이 치유되는 체험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습니다. 제 특징은 꾸준함입니다. 특별하게 특출하게 뛰어난 건 없는데 그냥 꾸준해. 그래서 아프고 병들고 열이 고열이 되고 막 그냥 몸살해도 그래도 무조건 학교 갑니다. 그래서 12년 개근을 했어요.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막 그래도 무조건 교회 갔어요. 꾸준하게 갔다니까요. 그런데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도 감격도 별로 없고, 오히려 청년기가 되면서 야, 이거 교회 와가지고 인생 영망쳤다. 왜요? 이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보는 게 재미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족쇄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리 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고 저리 봐도 하나님 보시고 늘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믿었으면 좋았을걸.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한 번은 기도할 때, 그때가 아마 21살 때인가 2살 때인가 이때인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을 텐데요. 기도가 이상한 기도죠. 하나님 안 계셨으면 제 마음대로 좀 살아봤을 텐데요. 하나님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뜻이, 멀리 가지도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여러 환경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급급하고 허덕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가요? 간혹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프지도 않을 거라는 기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될 거라는 이런 기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 당시는 구별도 못할 정도로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지, 왜 하는 것마다 문턱에서 미끄러지는지,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제 고향교회 제 선배 되시는 분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막 대굴대굴 부를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 산기도도 많이 갔습니다. 참 철저히 그랬는데 그 기쁨이 좋은 부인 얻는 때까지 밖에 안 갔어요. 아주 좋은,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누가 알고 저 김천에 있는, 우리도 여기 설씨가 있네, 설씨성을 가진 어떤 아주 좋은 처녀를 소개를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그날부터 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 안 되는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10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잘 되도록 그냥 하시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만사형통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모세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실수를 했고, 다윗도 평안할 때에 시험에 들었고, 우리도 잘 되면은 내가 제법 괜찮은가 봐, 내가 잘해서 그런가 봐, 내가 누구보다 좀 뛰어난가 봐. 우리도 좀 잘 되면은 은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형식적인 이야기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연단의 기간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쇠를 가지고 녹여서 좋은 차의 모습을 갖춰놓는다고 할지라도 연단을 거치지 않은 창은 방패를 찌르면 창이 굽어져 버려요. 돌아온 자들은 막연한 기대와 달리 땅은 황폐하고 그곳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고, 그 땅을 다시 개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땅을 갈고 남겨둔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록 고되고 힘들고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고 양식이 부족한데도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시온이 고향이 아니고 시온이 돌아갈 곳이 아니고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힘들면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아이고 전쟁 나면 어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캐나다로 이민 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좀 괜찮은가? 이곳이 우리가 살 땅이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시온의 사람들은 시온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시온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라고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가시를 걷어내고 나무와 풀을 베어내고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대대로 기쁨을 주는 장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물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모두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가뭄이 들면은요 곡식 한 톨 거둘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비가 오면 쑥 내려가 버려요. 서쪽으로는 지중으로 빠지고 동쪽으로는 사해바다로 빠져들어가고 그 남쪽으로는 네겝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죠. 가나안 땅은 세상의 다른 곳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이 지형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비를 내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심으로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 입장 따라서 살아가도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인내로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야 할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거둘 곡식이 별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야 돼요. 우리 성품의 많은 가시와 엉겅퀴도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한 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더 나은 수확을 위해 뿌릴 씨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 참 잘 살아왔어, 참 어떤 은혜로 참 우리가 참 제법 잘 살아왔네.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앞으로의 삶에 더 잘 살아야 되죠. 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까지 어제까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내일부터는 보리밥만 먹어도 될까요? 안 되잖아요. 저는 보리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릴 때, 지금은 보리밥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금 섞인 걸 좋아합니다. 많이 섞인 거 뭐가 미끌미끌한 게, 옛날에 이런 걸 어떻게 먹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이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렇게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삶의 모습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인 인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걷어내십시오. 힘써 우리 자신들을 주의 온유함을 담아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우리의 삶에 견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실 때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눈물 가득한 인내로서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반드시 그 눈물 어린 씨앗을 기억하셔서 기쁨의 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주변의 여러 환경 처지에 지치고 피곤하여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씨앗을 심어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멋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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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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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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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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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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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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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방기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주 앞에 나와 맥주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이들마다 후반기에는 더 많은 감사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지연 집사님 아들 기주 훈련소 건강하게 입대하여 생활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 잘 마치고 자대 배치되고 군생활도 멋지게 감당하여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정혜수 결혼 잘 마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혼기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그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천수 안술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을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는 역사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들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